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가 가장 가까운 분은 우리 최용식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유, 걸어서도 오실 수 있겠는데 다음 주에. 예. 한국 아파트도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예. 에코, 대명, 호반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 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도 간혹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조금 안 좋은 위치로 참 이렇게 산속으로 좀 교회가 옮겨갔어요. 제 모교회가. 그런 바람에 어렸을 때 한 150명, 2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안식 월 때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예배 한 50명, 4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모교회가 그렇게 추억이 좀 좋은 교회로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나 추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꿈을 꾸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꿈을 꿀 것인가는 더 훨씬 중요한 일들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따로 전도사님이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지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우 가운데 교육도 좋고요, 복지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좀 준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복음 5번째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음 주의 주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영적 가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저도 젊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저에게도 언젠가는 유언을 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도요, 나눔지에다가 여러분의 삶에 유언을 한번 남겨보시죠, 쓰고 싶었어요. 근데 좀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그래서 그걸 빼버렸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의 말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선언을 했는지 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됐습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세겜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나이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여러분 다 모여라. 지파의 리더들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결정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은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인데 그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세겜은 바로 첫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첫 장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요, 세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다 묻어버렸던 곳, 그것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그곳에 묻어버리고 했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저 앞부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세겜에서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러니까 그 계곡과 같은 곳인데 골짜기 중심에, 골짜기 아래에
그곳에 바로 이 세김이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중심 아래 세겜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해라.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가 에발산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길이 오르면 열어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이전의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 그게 선인가 악인가 구분하지 못할 그런 중요한 사항들 앞에 이게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를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잠깐만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마도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이쪽 먼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누가 이끌어내었는가? 여호수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앞에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10절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럼 내가가 누구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이도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전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해 본 것 결과 오늘날만큼 전쟁의 이야기가 많은 시대가 또 언제 있었었나 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좀 전쟁 이야기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이야기, 이란 이야기, 예전에는 이라크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 이야기,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전쟁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길 아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거나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서전을 써요.
여러분 개인의 자서전을 쓴다면 자서전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자신이죠. 여러분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서전을 쓰는데 주인공이 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요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거 기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던 분, 은혜 베풀어 주셨던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말하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가 기회를 잘 탔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내가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밤잠 줄여가면서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조금 전에 광고했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5, 6년 전부터 참 당회가 참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당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노심초사 고민하며 찾아다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차라리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아세요?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본당이 이 본당은 아니래. 꽤 이보다 넓은 본당인데 꽉 차 있는 꿈을 꿨다라고 몇 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분은요, 어떤 집사님은요 저에게 와갖고, 목사님 우리 저 도로가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고개를 숙여요? 이야기하셨던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은 우리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길가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 길에 어디였으면 좋겠다까지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요, 원로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 가나안 신념 앞에 있는 언덕 위에, 거기에 여기 교회 좀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 교회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단이 서 있어요. 이단이 교회 세워져 있어요. 남녀 호랭교육 그런 게 막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울어보셨어요? 저는요 그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원로 목사님 이곳에 기도했을 텐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달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단이 세워져 있고 지금 남녀 호랭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요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는 게 괜찮아요. 차라리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 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가서 죽도록 고생만 할 것 같으면 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될 길을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근데 예전에 자꾸 막히는 길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결정들 항상, 아니 모든 결정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왜 제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건강부터 잘 챙겨야지요. 건강에 이상신 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들의 한계가 어딥니까?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만약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건강에 큰 문제가 일으키면 은혜가 안 될 텐데 어떡합니까? 근데요 제 마음 안에는 그까짓 건 뭐 그건 괜찮다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안 돼도 괜찮고 뭐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이상하지요? 그런 문제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듯 여러분의 삶의 주어도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남편이 주도합니까? 아내가 주도합니까?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내가 주도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남편도 동의하고 나눔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 남편이 우리 가정을 주도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도 남편이 다 주도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도 올 수 있고 저것도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이게 진실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이 주어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 다시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 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있다면요 치워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경험을 좀 치워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경험도 치워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제 자존심도 좀 치워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좀 치워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권위도 좀 치워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치워버려야 되는 것, 자기의 의로움, 내 자의적 의로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 또 경험들, 이것들도 다 좀 치워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가정 안에서 은밀한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을 지키는 안전장치 가운데 가짜 안전장치들이 있거든요. 가짜 안전장치. 이게 진짜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짜 안전장치가 있어요. 돈 생각해 볼까요? 돈 많이 있는 거 좋아요. 어쩌면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이 좀 많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또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또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시찰에 야유회가 있었거든요. 시찰에 목사님들 장로님과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같이 갔었는데 제가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전도를 위하여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당에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필요한 것 우리가 구입해 줄 수 있는 것 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그 돈이 있다면 그거 정말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붕어빵 기계 사고 싶은 거예요. 붕어빵 기계 사가지고 붕어빵 구워가지고 동네 좀 나누어주고 싶은 그 사역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까짓 거 하는 거 그거 100만 원도 안 들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매달 월세에 나가기 바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나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붕어빵 기계 그게 좀 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많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 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가정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간혹은 이제 우리 집에 우리 가족끼리는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뭘 먹고 뭐 회식하고 뭐 외식하고 하는 게 이젠 좀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과거로 돌아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요 방을 못 구했어요. 집을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둘만 살았던 이유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부자가 될수록 그럼 돈의 문제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다투고 돈 문제 때문에 갈라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만해진 집이 되었는데 요즘 우리 어머님이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제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좀 들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싸움 났던 거 제가 했죠, 그죠? 이야기 아니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해드릴게요. 뭐 괜찮아요. 우리 집을 욕하는 것이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외가 쪽이 잘 살았거든요. 매우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외삼촌 우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 삼성전자에 지금도 이사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맥이 많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사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법조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장례가 다 끝났어요. 세상에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부조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첫 번째 그 마을에 정자를 지었어요. 그 할머니가 살던 그 마을에 정자를 크게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도 돈이 남으니까 뭐 했느냐 하면 이 장례하면서 수고했던 이제 신우이 올케 어쨌든 올케인가요? 이게 다 해외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형제들끼리. 누가 화가 날까요? 시누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시누이가 3명이 있는데 시누이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여행 보내달라. 그 돈 우리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조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몫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형제들 저에게 있어서 외삼촌들이 반대한 거예요. 반대했어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 벌써 오래도록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님 경찰서에 신고해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여행 간다고 신고해버렸어요. 신고하자마자 삼성 이사든 뭐든 다 몰려와가지고 사과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권사님 보시죠. 돈이 많아도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행은 못 보내드리고 여행 보내줄 돈은 다 주더라고요. 보시죠. 우리 집만 그러겠어요?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그게 안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어려울 때는 다 정말 건강만 조금만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건강 좋아지니까 딴짓 하게 되고, 건강 좋아지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건강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세가 안전장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 안전장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저쪽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저것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 애굽의 신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은 애굽의 부유함을 치워버리라는 것 아닐까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나는 종으로 살아가도 되니 그곳에서 내가 배부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것들 좀 치워버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짜 안전장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옮겨졌다라고 여겨보십시다. 그래서 좀 건물도 좋아졌고, 그리고 예배당도 좋아졌고, 주차도 편해졌고, 또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고 잘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요,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인 여러분 엄란한 문화나 폭력적인 문화를 좋아한다면요, 빨리 벌써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저 쪽에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치워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언제 택할 것인가? 오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다음입니다. 다음.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거 다음부터 하지 뭐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가야죠. 교회 다음부터 가지 뭐,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다음부터 봉사하지 뭐, 다음에 헌신하지 뭐, 다음에 내가 섬기지 뭐, 다 위험한 겁니다. 용서, 가족을 용서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다음에 하지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지 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택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벗어 버리는 것, 그거 치워 버리는 것 오늘부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친구가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 고등학교 친구 다 교회에서 만났고 제가 전도에서 만났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 중에 경찰도 있고, 그 친구 중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저 공릉동 그 시골에서 그 공릉동에서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도했던 안동 사람이, 안동 사람. 안동에서 와가지고 버스에서 처음 만났는데 와, 이거 제가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버스 내릴 때 벨 누르는 거 막 도입될 때 있거든요. 안내가 없어지고 벨 만들어줄 때 있는데 눌렀는데 고장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사한테 내립니다 그랬어요. 내립니다. 안동이나 뭐 예천 사람은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내립니다 했는데 기사가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냥 갔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가지고 내린답니다. 차 좀 세워주세요.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 친구하고 내린디도 장로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내린디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근데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상주 사람인가 알아듣겠더라고요. 내린디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밖에 모르고, 걔가 막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애가 저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네가 앞으로 목회하고 네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너 교회에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잘 세워지면 내가 너희 교회 장로도 내가 되고 싶다. 막 그렇게 했던 이야기라고요. 돈도 잘 벌었다고요. 30대 초반 중반 되었을 때 이미 구미에 4층 5층짜리 건물을 살 정도니까 뭐 돈도 잘 벌었어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밤에 12시 넘어서 교통사고로 떠났다. 그럼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쓰는 것만 내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 아니라고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준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는 재물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안 되겠다. 이거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다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야, 이제 내가 좀 즐기자. 이제 좀 내가 먹고 마시자.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오늘 말입니다. 그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다. 시간이 내 것인데 왜 너는 그 시간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에게도 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만들었던 창고, 네가 만들어 창고 안에 채웠던 모든 곡식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짜 안전장치에 빠져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하라, 오늘 택하라, 결정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택함에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영적인 가정의 리더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판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이곳에 운전을 오래 오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오랫도록 운전해도요 가장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고속도로를 쭉 운전하고 가는데, 이 진출입하는 곳에 있죠. 특별히 이제 차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곳,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곳, 그 앞에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든지 아니면 길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좀 그러셨어요. 목요일 날 집사님 아시는 그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만 알거든요. 그분이 내비를 켰는데 내비가 버스 내비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빨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 차를 세운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여기 세우면 큰일 나는데. 맞죠? 맞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나갈 거라면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직진해서 가든 빨리 가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택하지 못한 거예요. 서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러면 그곳에서요 나갈지 말지를 그곳에서 결정 못하면요 어떤 사고가 나느냐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뒤에 달려오는 차들은요 자기가 이미 갈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진해서 큰 사고가 나버린단 말이죠. 그 어떤 차들을 보면 고속도로에 3차선 4차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선 1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 나와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서 다시 3차선으로 나가다가 큰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요 판단력이죠.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정의 영적 가장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 잘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디하지 않고 빨리 결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이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뭔가?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더디하지 말고 지금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언제나 그 기준은요 이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게 진짜 경건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 분별력을 가지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속에 물들고 살아가는 것, 이건 내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 10장에 나오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리더십이지요. 아주 꽤나 잘 나가는 군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요,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그의 결정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게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삶의 기준을 가졌다고요. 경건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건을 가지고 온 집안과, 온 집에 있는 뭐 딸일 수 있겠고, 아들일 수 있겠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모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가 천사가 임하게 되고, 천사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이방인 전도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중요한 건 주재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신가?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얄팍한 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인가?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치워버려야 된다. 치워버려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악한 마음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오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결정할 줄 아는, 더디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